말씀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 84절입니다. 사실은 같이 한 목소리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에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선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느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칭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폐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 아들이 나가 둘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고 여쭈어보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다 네, 믿습니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과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 속에 피부로 느껴지시나요? 아멘하신 분 딱 한 분 계세요. 내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나의 피부로 느끼며 어떻게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에 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라면서 사실 우리가 3번 정도는 서커스 다음에 그네 타는 것 묘기를 배웠을 텐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네 타는 모습. 이게 중국 거기 다니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북한 사람들 같아요. 기가 막히죠? 그러면 이 그네탄 그 묘기를 하면 잘 보십시오.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들이 겨루는 이 묘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놀라운 묘기인지. 한 번 더 있습니다. 한번 순서를 잘 보십시오. 어떤 순서가 있는지. 네, 이 서커스단의 그 고개단의 그네 타는 그 팀들의 한 리더였던 사람이 하버드 대학과 그 예일 대학의 교수였던 이 헨리 나우맨이라는 이 신학자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헨리 나우맨은 하버드 대학과 예일 대학의 교수였으면서 그 하버드 대학과의 그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캐나다에 가서 장애인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 이 교수님이신데요. 이 교수님이 마지막 자기 일생에 일기를 쓴 것이 그것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의 일생의 마지막 부분에 쓴 일기가
책을 낸 것은 이 안식의 여정, Sabbatical Journey라는 그런 책으로 나왔는데요. 한국말로 나왔습니다. 안식의 여정이라고요. 근데 그 책 속에 그 고계단의 이 아크로벳의 리더가 한 대화를 있는데요. 그 대화 속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그네 타는 사람은 잡아주는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지켜보는 관중들은 돈은 내가 스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스타는 저를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1초의 어긋남도 없이 공중에서 날아오는 내 몸을 정확하게 잡아주어야 하니까요. I'm not a star. And the person who's holding me, he's a star. 근데 이 여기에 지금 이 공중 그네 타기의 이 묘기를 보이는 이 사람의 이 고백 속에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어떤 신앙의 원리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나의 것을 놓을 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시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을 때 이런 놀라운 내 인생의 놀라운 삶이 전개가 되는데 우리는 그네를 놓지 않고 그냥 무서워서 이걸 놓으면 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두려움 때문에 나를 완전히 놓지 못하고 그 그네에서 손을 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 비디오 탭을 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속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주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 외치면서 과연 나의 온전한 내 논리와 지식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 손을 펼쳐서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신앙생활 하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지났습니다.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이 부활의 신앙은 어떤 것인지, 그냥 예수님 나의 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그냥 틀에 박힌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온전히 놓고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그런 부활의 신앙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본문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제 아들에게 나타납니다. 근데 제 아들이 같이 식사를 한 뒤에 같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렇게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직도 믿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20절까지 나온 말씀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요, 어떻게 이 제자들은 이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그 예수님이 목격했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적을 목격을 했고, 죽은 사람 살리고, 병든 자 고치는 이것을 목격했는데, 어떻게, 그리고 부활하셔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엠마오 선생이 나타나기도 하시고,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손도 찔러 보았는데, 왜 이렇게 의심이 많을까요? 그 의심이 많은 이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서는 사실 이런 의심은 없다 할지라도 과연 그럴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과연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런 것. 근데 여러분, 정말 이것을 그냥 믿으시고 느끼셔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 하다가 아니에요. 안 느껴져요. 안 와닿아요. 자, 왜 그럴까? 왜 제자들은 이렇게 의심이 많았을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공독합니다. 다 같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의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여기 마음이 완악한 내용을 보시면요, stubborn refusal. 여기는 안 믿겠다고, 스스로 안 믿겠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근데 스스로가 stubborn을 키워서 나는 안 믿겠다 거절하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의 시작은요,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그 심어놓은 의심입니다. 자, 뱀이 이브의 그 마음속에 의심하라라는 것을 심어준 것이 성경에서의 의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주변에서 아니야, 그렇지 않을걸, 아닐걸 한다면은 여러분은 어김없이 의심하게 돼요. 친한 사람과 두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3자가 나타나서 아닐걸, 아니라고 하면 더 그냥 딱 끊어져요. 근데 아닐걸, 그렇지 않을걸 하면은 거기에 더 현혹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심의 시작은 뱀에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세상과 과학의 진리는요, 의심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의심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말로 하면은 호기심이에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을 때, the law of the universal gravity, 그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과가 떨어질 때 왜 사과가 왜 떨어질까? 이런 의심, 이런 퀘션이 생기니까 이런 진리가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만약에 예수님을 모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실까? 이것이 의심이 든다면은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 읽으세요. 열심히 기도해보세요. 그리고 열심히 매달려 보세요. 분명히 믿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근데 의심이 생기면서 노력도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stubborn refusal, 완악하니까 I don't wanna believe it. 그냥 믿고 싶지 않으니까. 근데 if you wanna believe it, 정말 믿고 싶다면은 공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성경 읽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믿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은 의심에서 시작하지만은 성경 우리 믿음의 시작은요, 의심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은 진리는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 역사 속에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역사 속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본 적이 없죠.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그 이유가 할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내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본 적도 없는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그냥 본 적도 없는데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이렇게 엄청난 진리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안 믿어요. 안 믿고 싶으니까. We are refusing it. 그렇지만 이 진리를 나는 이 말씀 이대로를 그대로 믿습니다 하면은 우리는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제자들의 의심은 아무리 보아도 그 마음속에 완악한 마음, stubborn을 비워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못 믿는 겁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다른 그 심리학적으로 한번 의심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존 오트버그라는 이분은 윌로우 크릭에서 설교 목사님이셨습니다. 윌로우 크릭은 서부쪽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존 오트버그 지금은 캘리포니아에 계신 장로교에서 목회를 하시는데요. 이분이 책을 썼습니다. 책을 어떤 책인가 하면 Faith and Doubt. 그래서 한국말로는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 당신을 의심해도 될까요? 근데 이 책이 잘못 한국말로 번역이 됐어요. 뭐 한국 사람 정세에 맞게끔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제목은 Faith and Doubt, 믿음과 의심이에요. 근데 이 책의 그 라이터는 뭐를 가장 중요하게 썼냐면은 믿음 그리고 의심. 그래서 거기에 과를 중점으로 쓴 것이 이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과 의심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 이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공존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 하나님 의심이 좀 있습니까? 아니라 믿음도 있고 의심도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이렇게 뜨뜻미지근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의심하는 척도 그렇고 믿음만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서로가 스터분하다는 겁니다. 의심하는 것을 어떻게 당신 그걸 못 믿어?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정죄하는 것 또한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는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지만 이것을 극복해내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편집적, 심리학적으로 어프로치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심리학에서 편집증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패러노이드? 네. 근데 우리 교회 패러노이드가 되는 분 참 많으세요. 특별히 의처증 계신 분, 의부증 있으신 분, 저는 보지 마시오. 네. 의처증, 의부증. 근데 이 패러노이드라는 것은 그 삶 속에 자기의 그 상처나 그 아픔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일컬어서 그냥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한 두려움이나 심각한 우려들을 갖다 가슴속에 두고서 저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나, 나를 비평하지 않나, 그래서 그 좌절이나 모욕감이나 거절 등에 대해서 아주 과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그리고 타인에게 강한 시기와 의심, 그리고 자기 자신을 특별해서 누군가가 감시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그만큼 말씀대로 의처증, 의부증. 근데 우리가 누가 의처증이 있다면 아유 저런 남자를 왜 이렇게 저렇게 의심을 해? 누가 데려가지도 않겠다. 의부증인 사람 아이고 그렇게 늙어 빠진 남자 누가 데려간다 이렇게 의부증을 해. 근데 여러분 의처증과 의부증이 있는 이런 분들을 참 많이 가만히 보시면요. 애정이 아니라 편집증인데 그 이유가 그런 과거에 있었던 그 배신감이나 과거에 있었던 상처로 인해서 불신이 형성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패러노이드, 그래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비판하게 되고 그런 것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요. 부활이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는 부활을 많이 목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것이 없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들의 삶 속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부활했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의사의 이야기를 해도 죽었다 살아난 아이의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사건이 죽은 사건보다 희귀하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이 부활이 안 믿어지는 것이죠. 이 제자들도 부활의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건 질비하게 있었다면은 그냥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졌을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피부로 네 예수님 살아있으십니다. 예수님 지금 나를 보고 계십니다. 느껴지세요? 저는 사실 안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저는 제 자신을 더 하나님 앞에 맡겨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계시기에 제가 더 이상 다른 생각을 갖지 않게 하소서.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 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제 스스로 더 매달릴 때도 많아요. 여러분 인정을 하고 들어가셔야죠. 아, 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어요. 느끼세요? 그렇다면 내 삶이 바뀌어지셔야죠. 내 삶 속에서 살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야죠. 이것이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저에게 물 위를 걷게 하소서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자 처음에는 물을 걸었습니다. 근데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가 그 물에 빠지는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우리 처음에는 믿음 생활 좋아요. 처음에는 내 예수님 믿습니다. 내 예수님 날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콧물 눈물 흘리면서 은혜 속에 빠져서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근데 어느 정도 시간 지나가 봐봐요. 이런 식이에요. 바닷속으로 빠지는 우리들의 모습. 서서히 아니 그것도 갑자기 빠지면 괜찮죠. 서서히 빠져들어가서 내가 물속에 빠져 죽는지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고요. 자, 우리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먼저 내가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또 갈구하고 내 삶 속에 지금 의심이 많았었고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너무도 부정적인 사건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는 것은 이 불신이 있을 때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적인 시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영적인 시작은 성경을 믿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믿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가정을 통해서 나의 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자 미상의 시예요. 누가 있어 unknown poems. 여기 보시면은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하고 대답합니다. 믿음과 의심은 바로 한자 차이예요. 믿음과 의심. 여러분, 의심은 끝이 없습니다. 마귀가 내게 주기도 하고 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그리고 내 논리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내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존재했다고 믿고 시작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믿음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시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부탁하는 것은 복음 전파를 부탁하시는 게 예수님이십니다. 자, 이제 가서 15절, 16절, 17절 다 같이 분석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믿었으면은 그 믿은 거, 내가 천국을 믿었다면 내 옆에 있는 식구가, 내 옆에 있는 부인이, 남편이, 자녀가 천국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신사인 것처럼 아주 깨끗한 문화인인 것처럼 믿어야지. 내 옆에 식구가 죽어간다면 여러분 믿을 수 있겠어요? 한번 여러분 더 조사해보세요. 지옥 갔다 온 사람 요새는 얼마나 인포메이션이 많아요. 지옥 갔다 온 사람 간 좀 들어보세요. 바로 지난주에는 이거 설교를 많이 준비하면서 지옥에 갔다 온 어떤 간증을 하시는데 이분이 바로 죽기 직전에 갔다 오신 거예요. 근데 병상에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옥은 차마 설명이 안 돼서 힘을 헐떡거리면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지옥에 갔다 온 사람, 천국에 갔다 온 사람 너무너무 많은 간증들이 많아요. 근데 그 지옥에 갔다 온 이분이 지옥은 차마 상상을 못하겠고 거기는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 저 하나님 열심히 믿을래요. 이렇게 그 간증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래. 근데 우리는 찾으려고도 않고 연구하려고도 하지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삶의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삶의 우선순위가 있으신가요? 있으시겠죠? 지금 제일 중요한 일은 돈 벌어서 내 자식들 먹여 살리고 내 처자식 먹여 살리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하시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신앙인들이 가장 해야 할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선순위라고 합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한, 제자들에게 부탁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왜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걸까요? 여기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입니다. 한번 봉독하실까요?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마음으로 지키게 해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이고요. 이건 우리가 지금 오늘 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제 아들이 나가 둘 접하여서 함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땅의 표적을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리고 15절에 가라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근데 왜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될까요? 저 눈을 피하려고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고 왜 복음 전하는 일이 안 될까요? 왜? 응? 자신이 제대로 못 쓰니까. 맞아요. 그 말도 맞는데요. 믿음이 결여가 됐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다면 다 목사 됐을 거 아니에요. 다 선교사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다 선교사하고 다 목사하면 돈은 누가 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역은 돈 버는 사역. 돈 벌어서 선교사님들 뒷바라지하고 가서 복음 전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돈 벌고 자기 킵하려고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니면 선교사가 되든가 다 시작대로 가든가. 우리 각자가 할 것은 믿음 결여예요. 믿음이 지금 부족하니까 내가 옆에서 열심히 나가는 사람 옆에서 돕지도 않고 복음도 안 전해요. 살아 죽으나 그냥 가서 예수는 믿어요. 아까 좀 아까도 우리 저기 장한 집사님이 안한대가 어쩌더니 둘이 다 나갔대요. 10시 반까지 촛불 켜놓고 기다렸대요. 근데 박건돈 집사님이 그 밤에 자빠져 주무시지. 아니 잠깐 주무시지 않아요. 그냥 그 점 주무시지. 왜 촛불 켜놓고 기다려요. 그러니까 장한 집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와야 자지. 그 이유가 다시 저분은 남편 부인이 없으니까 기다릴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 기다릴 분은 촛불을 켜놓고 사랑하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얼굴 빛이 나타나야죠. 옆에 사람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얘기를. 사랑을 나타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앉으나 서나 예수님 증거하고 계세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면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우리 박건우 집사님이랑 저랑 똑같이 부인이 없어. 처자식이 없어. 근데 내 얼굴은 화가 내. 그 사람들이 물어봐요. 뭐야 이렇게 기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그 얼굴이 아주 풀어 그냥 죽을 쌓이는 사람에게 왜 그러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있다면 정말 내 삶 속에 예수님의 빛이 나타나야죠.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옆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잘 옆에 분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은 관계가 좀 이상한가? 왜 서로 안 치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래요. 관광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물건을 사러 왔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거 70년입니까? Is this new model? 근데 독일 사람들은 이거 튼튼합니까? Is das durable? 근데 중국 사람들은 더 싼 걸 찾아요. 이제 cheaper one? 이렇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떤 거 뭐라고 했어요? 네, 진짜냐 가짜냐? 진짜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거 진짜예요. 가짜라 생각하지 말고 진짜라고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창조주이시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공독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흘러가는 바닷물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할 것 같고 아직 기도도 하지 마세요. 왜 기도해요? 기도하는 이유가 응답 주실 것을 믿으니까.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줄까? 주실 건가 마실 건가? 아니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오히려 믿음부터 먼저 점검하십시오. 믿음 먼저 점검하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남편 좋은 부인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실히 믿으신다면 기도하세요.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 시간 낭비니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봉독 18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짚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십니다. 사실 저는 오늘 저녁에 이제 멕시코로 가는데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또 조바심도 나요. 예전에 아르헨티나 브라질 갈 때는요.
집회할 때 이렇게 손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자빠지고 막 그랬는데 이번에도 그런 역사가 나타날까? 그런 생각. 그러면 나타나면 좋을 텐데 이런 혹시 조바심도 들고요. 그런데 또 걱정이 되는 거는 또 다시 이거 트랜스를 놓고 그리고 스페니쉬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해야 되니까 걱정도 더 해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제 목사는 그냥 뻔뻔하니까 설교 많이 하니까 어디가 잘할 아니요. 항상 떨려요. 항상 떨리고 그래서 식사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 말씀 준비해요. 그리고 저희 이번에 느끼는 것도 하나님이 왜 나를 또 이제 멕시코 쪽으로 자꾸 불러들이시는 걸까? 여기에 또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가시라고 하셨으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이러한 능력을 저에게 주실 것이고 그곳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집회를 인도해 주시라 저는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멀리 가든 가까이 있든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복음 전하십시오. 내 얼굴 표정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십시오. 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그레탁의 세 가지 단계를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 존 오트버그가 그의 그 믿음과 의심의 그 책 속에서 이 헨리 나우웰의 이 고개사의 이야기를 같이 예화를 들면서 이 사람이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레탁의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먼저 그네 잡은 손을 놓아야 합니다. 그네 잡은 손을 놓아야 공중에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이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나 경험, 부정적인 생각을 놓으세요. 놓으셔야 공중에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그 손을 뻘치고 그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Wait for timing.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네를 놨으니까 그 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손만 뻘치고 있으면 됩니다. 시간.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잡는 사람입니다. 그 잡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네의 묘기의 그 스텝이 우리들의 신앙의 스텝과 너무 비슷한 것 같아요. 놓고 기다리고 잡히고. 오늘 우리들의 주관과 논리 놓으시고 하나님의 시간만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비록 길을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일 수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잡아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나의 주관과 논리를 놓을 수 있을까? 내 성격, 내 아픈 상처, 부정적인 것 어떻게 해야 놓을 수 있을까? 그것을 결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